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1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줄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부르시어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새벽부터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애가 무엇이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변화되었는지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밝게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구별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경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말씀보다 우선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음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배워나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는지 살펴볼 건데요. 율법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죄로 인식하게 되고요. 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기회를 타서 오히려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죄를 깨닫지도 않았고 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기회를 타서 죄를 짓지도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가 죄인지도 몰랐을 것이고 그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자극하여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그 결과로 사망을 낳지 않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이 모든 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이런 지금 한마디로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사도 바울은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면서
율법이 죄입니까? 뭐라고 말하죠? 아니라고 말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강하게 부정을 합니다. 율법은 죄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율법 안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인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양심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성을 감지합니다. 그러나 양심이 굳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농담 반 진담으로 뭐라고 말하죠? 양심 없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죄악으로 인해 둔해지고 무뎌져서 분명히 양심을 통해 하나님은 죄가 선과 악을 분별하게 만들었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죄인지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분별하는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율법을 받게 되면 그 무뎌진 양심으로는 아무것도 자각을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죄를 알려주셔도 양심이 무뎌졌기 때문에 자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저희가 미디어를 통해서 가끔 갑질하는 손님이나 갑질하는 그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한테 갑질하는 사장님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그렇게 심각한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분이 나쁘다는 그 이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그 단 하나 이유로 또 다른 하나의 인격체인 사람의 아주 심한 폭력을 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양심이 완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율법이 아니면 탐심도 죄라는 것을 몰랐을 텐데 율법이 탐심을 갖지 말라고 하니 그제서야 사실 우리도 탐심이 죄인구나, 그 죄 중에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요약을 해주셨죠. 그런데 이 이웃 사랑 제 십계명은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도둑과 간음과 이 모든 것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탐심이 들어있어요. 탐심이. 그러면서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시면서 사실 1계명부터 이 9계명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탐심이 들어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이 탐하지 말라는 말씀에 따라 이 탐심이라는 것이 나머지 모든 것을 지배한다라는 것이죠.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깨달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자각이나 그 행위를 하고자 발동한 의지가 나빴다는 그 정도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 자체를 움직이는 가장 근원적인 세력인 죄된 욕망, 곧 탐심이 그 모든 것을 작동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눈에 보이는 행동, 그 사람의 삶으로 드러난 그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이 죄질이 무겁다 또는 가볍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내면 안에 영혼 깊숙이 들어있는 것은 탐심이고 그 탐심으로 인해 모든 것이 작동한다라는 말입니다. 탐심, 이 정욕은 만 가지 악의 근원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할 때 마치 양파 껍질 벗기듯이 우리의 안에 있는 죄를 낱낱이 다 벗깁니다.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다 벗겨지고 나면 그 하나가 남는데 무엇이 남느냐? 탐심이 남는다. 탐심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이 탐심까지 다 벗기시고 회개하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이 탐심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지 못하도록 억제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탐심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이 탐심이라는 또는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연단의 기회로 삼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살다가 갑자기 마치 폭주하는 것처럼 옛사람으로 돌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꺼지지 않는 이 욕망의 불씨로 인해 순간 갑자기 타오르는 거죠. 근데 또 정신 차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만큼 이제 괴로울 수가 없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또 이 탐심의 불꽃이 우리 타올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범죄를 했구나, 죄를 지었구나. 그렇게 이 꺼지지 않는 욕망의 불씨로 인해 자신에게 의의 가능성,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탄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로마서 7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이 8절에서는 어떻게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지를 말하는데요. 내 안에 탐심이라는 것이 자리를 틀고 있으면서 이 죄를 격동케 할 줄은 몰랐는데 이 계명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죄라는 것을 깨닫고 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도록 탐심을 자극하여 부추기는 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계명이 죄를 깨닫게 했다고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르잖아요. 아닙니까? 좋아하는 게 없으십니까? 관심 있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제 아내를 보고 진짜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라는 걸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말할 수는 없지만 평소에 내가 관심이 없는 것에서는 딱히 그렇게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지 않죠. 그런데 내가 좋아하거나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은 뭐부터 반응하죠? 눈이 반응하는 거, 눈빛이 달라진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 그냥 모른 체 하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누가 준다고 했는데 괜찮아 하고 갔는데 우리 머릿속에 무엇으로 가득하죠?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것으로 계속 가득해지는 거죠. 왜요? 내가 그걸 평소에 얼마나 좋아하고 관심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그냥 일상적인 것에서 일상적인 물건이면 상관없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좀 상황이 매우 달라집니다. 이 탐심은요, 문제가 뭐냐면 분명히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가지지 않으면 한마디로 미쳐버릴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 내가 가져도 되는 이유를 찾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갖습니다. 그럼 갖고 나면은 그걸로 인해 막 좋아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탐심이라는 죄에서 시작된 거예요.
내가 좋아할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질 수는 있죠. 근데 그 이상 넘어가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사람의 생명을 해치면서까지도 내가 갖고자 하는 걸 갖기 위해서라면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서운 죄일 수 있지요.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탐심의 불씨를 율법이 아주 낱낱이 다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죄를 깨닫게 하고요. 또 그 죄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데도 그것을 행하도록 자꾸 짓도록 만드는, 그걸 부추기는 것이 있음을 또한 깨닫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의에 행하도록, 또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조금 다른 얘기지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며 악한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하나님이 존재하셔서 이 정도인 거야.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의 불꽃은요, 활활 타올라서 자기만 삼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내가 있는 이 모든 세계까지 다 집어 삼킬 정도로 무서운 죄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억제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죄를 짓도록 막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또 우리 안에 숨어있는 그 탐심의 불꽃이 얼마나 이 무서운 죄인지를 깨닫게 하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나의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어떤 죄가 발견할 그때에도 이 죄마저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탐심의 불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이 불꽃이 타오르다 보면 우리도 삼킬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삼키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타오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그 삶 가운데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 윤정 자매 마지막 발인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함을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요 위로의 됨을 알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